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에 쓰임받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 3절에 올라가서 보면 형제 유다로부터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동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모의 선조의 고국, 또 자기의 고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고 바벨론에게 패한 이후로 버려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방 나라에 갈 때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조국을 위하여, 동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독립운동에도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 우리의 조국이 없이는 우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핵무기 실험을 곧 한다.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정말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해 있고 이런 전쟁을 준비한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외국에서 보면은 참 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그렇게 볼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당과 야당이 연일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나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울며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 그렇게 때를 기록합니다. 1장 1절은 같은 해 기슬러월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4개월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내 조국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의 동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큰 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그가 간절하게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신임받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그런 마음의 근심을 왕을 만나서 말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묵묵하게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조국을 향한 근심과 수심이 있다는 것이 그의 얼굴에까지 나타난 것이고 또 그것을 왕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죠. 아무리 신임을 받지만 왕이 느헤미야의 그런 얼굴에 나타난 수심을 발견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불탄 채로 황폐한 채로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때 왕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자기가 먼저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빨리 자기의 소망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왕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지체해도 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기회였지만 그는 왕에게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짧은 시간에.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잠깐 드렸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더라도 느헤미야가 맞이한 이런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급할 때는 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 수식어조차도 말할 수 없어요. 또 구체적인 기도도 드릴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주여,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긴박한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왕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큰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 짧은 시간의 묵도는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또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낼 그런 상황, 또 급히 대답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것은 기도가 아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는 자기 자랑만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냥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이런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일상의 흐름을 단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범죄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대부분 죄를 짓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순간순간 어떤 계획을 하며 어떤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중요한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를 방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마음에 좋게 여기시거든. 본문에 보시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왕이시여 마음에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왕의 마음을 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왕이 마음을 열고 느헤미야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왕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더욱 더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정말 느헤미야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체적인 것을 구합니다.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나무를 감독하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조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있고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때로는 짧게 기도하는 분들이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간략하고 분명한 믿음의 기도를 배워서 이런 상황이 올 때에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